네, 안녕하세요. 김정태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의 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글자가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13 또는 B로도 보이죠? 그런데 제가 뒤에 숫자를 12하고 14를 넣으면 가운데 글자는 당연히 13으로 보이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위아래에 글자를 A하고 C를 넣으면 가운데 글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B로 B, 보이겠죠? 예. 가운데 글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가운데 글자를 달리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프레임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그 프레임을 뛰어넘는 프레임이 필요한데요. 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는 이 프레임의 차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네, 우리는 마음의 태도가 프레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의 태도인 프레임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든 이유, 우리의 교회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모두 우리가 가진 마음의 태도, 즉 프레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판단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지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은 우리의 프레임에 대해 너무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란 탐스러운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은 그 땅의 소출을 보는 순간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받은 가나안 땅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축복받은 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순간 백성들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생각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의 프레임으로 본 가나안 땅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프레임으로 본 자신들은 메뚜기였습니다.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아낙 자손을 보면서 그 아낙 자손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지만 그들의 보고와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프레임으로 이 땅을 정탐했습니다.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눈이 아닌 여호와의 눈으로 이 땅을 정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감정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없이 두렵고 나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목소리보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프레임은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의 삶을 불평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삶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힘들 때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열 재앙을 통해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의 위기에 처절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위기와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불만족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현실의 삶을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더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노예의 삶으로 고생했던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습성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후에 물이 없음으로 인해 또다시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광야를 여행하면서 이들은 또다시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들의 불평과 불만은 그들의 발걸음을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을 통해 들은 부정적 보고는 그들의 프레임이 얼마나 위기와 시련에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애굽은 그들이 노예로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삶에 불평하고 불만족할 때마다 과거의 삶, 노예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게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에게 불만족스러울 때, 교회의 행정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신앙이 나의 삶을 고속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우리는 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대신에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믿음의 프레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에 왔을 때 많은 난관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저희 가족들이 거주할 집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호텔에 아이들을 두고 10일 동안 학교와 집을 찾으러 분주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거주할 집과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찾으러 다니면 다닐수록 절망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거주할 집은 한 달에 800달러에서 1000달러를 내야 집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아이들이 다녀야 할 학교는 베트남어를 하지 못하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국제학교를 다녀야 하는데요. 국제학교는 한 달에 1000달러에서 3000달러의 학비를 내야만 했습니다. 저희 급여가 한국의 50%의 급여를 받고 이곳에서 지내야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렵게 집을 구해 정착을 했지만 아이들은 안정이 되지 않아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곳 베트남까지 와서 학교도 못 다니고 날씨도 너무 덥고 친구도 없고 재미없다며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불평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곳 선교지에서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집에서 너무 엄하게 아이들을 다그쳤습니다. 아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이들의 태도가 좋지 못하며 혼을 내고 또 아이들도 힘들고 저 또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입장보다 제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억압하고 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 베트남을 탈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필리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곳에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이곳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도 저는 화가 났습니다. 기도하면서 두 아이들을 필리핀에 보내 공부를 해야 한다고 결심을 한 다음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아이들을 필리핀에 보내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제가 제 아이들을 필리핀에 보내야만 합니까? 이렇게 기회가 날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족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저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본 제 선교지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오토바이로 가득 차 있어 매연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길을 건널 때는 신호등이 없어 목숨을 걸고 건너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곳 베트남에 온 지 한 달 만에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사람을 두 사람이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야 되나 하고 알아봤는데 세금이 너무 비싸서 한국의 자동차를 사는 가격의 2배를 지불해야만 할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때문에 저와 제 아내는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또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널 때마다 사고의 위험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계획한 것들은 대부분 정부의 통제 정책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종교기관에 어학원이나 학교나 병원, 출판사 등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더불어 예언의 신을 번역해서 보급하려고 해도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프레임은 저의 선교사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족으로 가득 찬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불평을 많이 하고 불만족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에 매우 취약하게 되는데요. 이를 증명하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젊은 대학생 그룹을 모집해서 행복도 검사를 측정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에 따라 행복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얼음물이 가득한 양동이에 손을 넣고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은 놀랍게도 행복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초에서 20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반면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들은 대부분 1분 이상을 견뎌내고 심지어는 10분까지 견디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실험을 통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사람보다 고통을 견디는 힘이 더 많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따라서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 또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과 시련에 매우 취약해서 쉽게 무너지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관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어떤 좋은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본다. 베트남은 저에게 있어서 삶의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입니다. 이곳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 하늘 시민의 품성을 가진 백성으로 성장해야 할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이곳 선교지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의 부정적인 프레임을 버리고 예수님의 프레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게 불투명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족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제 길을 인도하시고 계셨습니다. 자, 안식일이 되어 베트남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설교 예배에 참석한 몇몇의 외국인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어 예배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설교 예배가 끝나고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영어 교과 공부를 함께 모여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과 공부가 끝나면 파틀락을 하고 모두 집으로 되돌아갔는데요. 저는 외국인 그룹의 몇몇 리더들과 함께 이곳에 영어교회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곳 베트남에 온 지 3주 만에 국제교회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치민 국제교회를 통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계셨는데요. 저는 국제교회를 통해 베트남 가정교회와 베트남 미션에서 하는 선교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호치민 국제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베트남에서 이 선교 3대 사역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교제 봉사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 봉사 사역이고, 세 번째는 전도 봉사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봉사 사역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 다 나타나 있는 사역입니다. 영적 친교 봉사 활동을 위해서 교회 내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의료 봉사 활동, 도시락 봉사, 기도 모임, 심리 상담, 일자리 제공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곳에 베트남 신학교가 있는데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필리핀 교인을 저희가 이곳에 일자리를 마련해서 영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대학이 돈이 없어서 저희 교회에서 이 교사의 급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교사까지 제공하면서 대학의 활동도 저희가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일자리도 제공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봉사 활동인데요. 무료 도시락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노숙자 도시락 봉사, 의료봉사, 이발봉사, 지역교회 구호 활동, 그다음 온라인 한글 학교를 저희가 이 온라인 한글 학교는 현재 저희가 한국에 있는 목회자 그룹과 현재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가테 지회와 연계해서 곧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학생들 장학 후원을 현재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교회 선교 지원금을 현재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자 양육 훈련을 제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 친구를 방문했을 때 그 친구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하루 병원비가 이제 400달러였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이 되면 2,800달러가 병원비가 나오는데요. 에서는 매주 주마다 병원비를 내라고 결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대표자로 이제 저와 장로님이 이제 찾아갔는데요. 병원에서 그러면 적어도 1,300달러, 2,700달러, 800달러 중에 1,300달러 이상을 결제해주면 치료를 계속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의 가족들에게 어렵게 연락을 했지만 그 가족들은 돈이 없어서 이곳 베트남에 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친구 병원비도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곳에 교인들이 이제 모여서 매주 1,300달러의 돈을 모금을 해서 저희가 병원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매주 그 돈을 마련해 주었어요. 한국과 미국에서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모금이 되어서 3주 동안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병원비를 지불한 다음에 이제 3주째 되는 그 주에 이 친구가 안타깝게도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장례 비용과 남은 병원비가 거의 이제 10,000달러 이상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10,000달러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돈을 지불할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병원 관계자를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병원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10,000달러가 넘는 이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모두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례식을 무사히 치르고 이 친구의 유고를 그 친구의 고향인 남아공까지 무사히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베트남에서는요, 이 베트남 정부가 허가한 재림교회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모든 종교기관 중에 유일하게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4년제 신학대학입니다. 처음에 이제 17명의 신학생들이 2018년 12월부터 공부를 해왔는데요. 지금은 4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13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제 등록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학생들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담당 목사님께서 작년 4월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목사님, 신학생들 중에 몽족 학생들이 5명 있습니다. 방학이 가까이 오는데 집에 갈 비용이 없습니다. 집에 가려면 최소 2박 3일, 버스를 타고 갈 경우에는 3박 4일 정도 걸리는데요. 1인당 비용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담당 목사님의 요청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 한국과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 장로님이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식사 후 장로님께서 25만 원을 저에게 생활비로 쓰라며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 금액을 몽족 학생들을 위해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주에 한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께서 저희 아이들에게 150달러의 용돈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몽족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이 선뜻 자신들이 받은 용돈 150달러를 이 몽족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제게 주었습니다. 얼마 후 한국에 있는 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그 친구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 선교지에서 고생이 많아.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몽족 학생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선뜻 저에게 500달러를 송금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에 이 하나님의 섭리로 몽족 학생들의 왕복 여비를 다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도움을 주어서 이 학생들이 무사히 집에 갔다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매주 목요일 무료 전심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봉사 활동은 미션에서 하고 있는 봉사였습니다. 담당 목사님께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후원금이 주로 감당할 수 없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한 성도님께서 300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 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에도 매주 무료 도시락 봉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한 개 도시락을 위해 1달러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매주 150개에서 170개의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베트남 재림교회는 지역사회와 정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베트남 정부는 호치민 국제교회 설립 공식 허가서를 발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곳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식 목사 면허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네, 올해 베트남 성서공회에서 출판한 새로운 베트남어 성경을 이 베트남 신학생들에게 보급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인쇄를 해왔기 때문에 단가가 건당 2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베트남 선교지 소식지에 실어서 SNS를 통해 제가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본 한국의 한 장로님께서 성경 보급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회장님께 이 성경 보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50권의 성경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서 50명 정도를 지원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목회자들과 바이블 워커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후원금은 1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님께 먼저 50권을 보급을 하고 나중에 후원이 들어오면 더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 대회장님께서 굉장히 난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어떡하냐. 다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속으로 우리 대회장님 꿈이 참 크시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소식을 페이스북에 제가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 페이스북의 내용을 본 제 후배가 25년 만에 연락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는 여자 후배인데요. 이 성경 보급 운동에 참여하고 싶다며 $1,000를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이제 약 한 200만 원 정도를 모금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이 목요일마다 저희가 교인들과 함께 이제 도시락 봉사를 하던 중 이 이야기를 저희가 필리핀 교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필리핀 성도님이 본인도 참여를 하고 싶다며 $1,000를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 필리핀 성도님의 남편은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상의를 해서 이 성경 보급 운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0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권의 성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약 1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 학원을 경영하는 제 친구가 연락을 제게 주었습니다. 성경 보내기 운동에 쓰라며 50만 원을 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인이 50만 원을 더 보내주어서 이렇게 해서 일주 만에 200권의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400만 원을 모아서 성경을 후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차 성경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모집 목표 금액이 한 1,000만 원입니다. 미국의 네파교회 한 장로님께서 이 $1,000를 벌써 보내주셨고요. 또한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이 장로님의 소개로 매월 초에 있는 연합기도회에 베트남 선교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에 이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그날 제가 이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린 다음에 오전에 한국에서 한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운동이 성경 보내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 청관 성경 보내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이 선교지 소식을 듣고 이분이 또 후원금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베트남 교회는 한 180여 개의 가정교회가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가정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베트남어 성경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사역을 통해 이 모든 꿈을 이루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것을 쉽게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이고 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무도 쉽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선교지의 모든 삶을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광야인 이곳 베트남에서 하나님께서는 제 부정적인 프레임을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바꾸시고 또 예수님의 프레임으로 이 선교지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저희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또 베트남 가정교회를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호치민에서 한 5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짓고 나서 도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비가 오면 성도들이 교회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가 후원한 그 금액으로 이곳에 포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신학생은 어, 가정에 있는 신학생입니다. 신학 공부를 너무나 하고 싶어서 아이를 낳고 또 가정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가정을 이렇게 돌볼 만한 생계를 유지할 만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도 팔고 소도 팔고 염소도 팔아서 간신히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막내 아들이 태어난 지가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옆집에서 돈 5만 원을 구워서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친구에게 매달제 저희가 생활비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도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뿐만 아니라 생활과 또 학업이 힘드는 학생들에게 저희 교회와 또 후원자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신학생들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하시면 모든 것이 가하리라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